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굉장히 행복했던 주간인 것 같습니다. 장례도 있었고 또 구순 예배도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불러가신 우리 집사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실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실을 묵묵히 청소하시던 어른이셨습니다. 그 어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뵙고 병원에서 뵙고 한 2, 3일 지나서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 어른을 뵈면 참 존경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럼 오늘 또 구순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흔을 사신 분께서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또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봉독교회가 사그러들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나이가 90이 되신 어른이 교회에 앉고 일어섬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 이제 교회 생활 하셨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경하실 만도 한데, 교회가 사그라들 때는 가슴이 아파하셨고, 다시 교회가 눈을 뜨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일어나려고 꿈틀꿈틀 할 때는 그 모습을 내 살아생전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와 저희 교육자들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이 어른도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90년을 살아오신 그 어른들의 삶이, 지난 한 주간 만났던 그 어른들의 삶이, 그 존재만으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과연 내가 이 어른들을 넘어서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나이만큼의 시간을 정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나온 그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라는 것보다 후회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쉬움이 더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나의 남은 시간, 그 시간이 어떤 확신이 아니라 염려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지나간 삶이 어떻게 느껴지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든 불안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은 다르겠죠. 어떤 분은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범하게 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데렐라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에 반전이 여러 번 있는, 정말로 솟았다가 주저앉았다, 솟았다 주저앉았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또 어떤 직업이나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그런 어떤 업적,
그것들이 포장하고 있는, 나를 꾸미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내 인생, 그 삶의 근본적인 가치, 내 삶의 예수쟁이로서의 냄새가 얼마만큼 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의 옷을 입고 어떤 과업을 달성했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그것들이 설명해 주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냄새가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다루어 볼 겁니다.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5월에 피는 가장 황홀한 꽃, 장미죠. 장미. 지금 에버랜드 가시면 이제 장미 축제 이제 시작하잖아요. 아주 특별하답니다. 올해는 특별하다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휴가 다녀오십시오. 그 장미보다 더 짙은 향기가 오늘 5월에 우리 봉덕의 가정들마다 그렇게 진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꽃과 풀과 꽃, 풀꽃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풀, 이 꽃이라 하는 말이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이것이 보잘것없다, 이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지 아무리 입어봤자 이거 뚝 떨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풀, 꽃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이 풀과 같대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에서 누리는 영화가 꽃과 같다. 무슨 뜻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풀처럼 꽃처럼 인생이 좋아 보이다가 2, 3일 지나면 식는다라는 거예요. 꽃봉오리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이생의 욕심과 자랑, 그 영광도 덧없이 지고 시들어버리는 풀, 꽃, 이것과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뭔가가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하시면서 너희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걸로 끝내는 것일까? 이게 끝일까요? 이 말씀의 교훈이 이걸로 끝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때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포로인 우리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죠. 해방이 절망이세요? 해방은 기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예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니들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 인생이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앞뒤 이야기가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은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차라리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 좋다가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했다가 내 인생은 시들고 져버리는 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막 좋아하다가 그냥 풀이 푹 죽어버리잖아요.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 당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40장 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제 풀려날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막과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이제 꽉 막혀 있는,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이들이, 포로된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죠. 포로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얻었다. 자비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풀과 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풀과 꽃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산상보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과 꽃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풀과 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원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풀과 꽃이었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영광이 시들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영광을 머금고 살아갈 때에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져버리는 풀과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다른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세상의 영광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포로가 될 백성이 아닌데, 포로가 될 백성들이 아닌데 그들이 주어진 원래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붙잡았더니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여호와의 샘, 생명샘. 그들이 여호와의 샘을 버려버렸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버려버렸다. 그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일상적으로 붙잡고 매달렸던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들어버린 풀처럼, 그냥 뚝 떨어져버린 꽃봉오리처럼 그들의 인생은 추락한 거예요. 세계사를 움직인 많은 인간의 큰 제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무슬림 오스만 제국, 그리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몽골. 여러분, 이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몽골은 그 제국의 모습이 아니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로마는 그 대제국은 어디 간 데 없고 지금은 코딱지만하게 남아있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흔적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이란, 이라크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다 불불이 터져 있죠.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영광은 곧 시들고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무엇에 비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냥 멈추지 않고요,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의 삶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잘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어디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에다가 비교를 해뒀어요. 그 중에 한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4절은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거 왜 보면 이것 따라 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짜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더니 포로가 된 겁니다. 너희는 이걸 조심하고 그러면 뭘 따라 해야 되느냐? 15절에 비교를 해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따라야 된다. 왜? 이것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사이좋게 딱 기록해서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18절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마라. 왜? 그것은 가짜 영광이니까. 이거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가 된다고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영광이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니까. 베드로는 이 풀과 꽃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신자들의 삶에다가 풀어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곧 사라질 영광을 쫓아가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움켜잡은 이 헛된 가짜 영광, 세상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우리가 순전한 청지기로 살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옷, 직분이라고 하는 옷, 경력이라고 하는 옷, 연봉이라고 하는 옷, 이 모든 그 옷을 내려놓아야 진짜 내 삶이 어떤지가 표가 난다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맡아서 우리 봤을 때 목사 냄새만 나면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고 이 안에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뒷시간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풀도 예쁘고 꽃도 예쁘죠. 5월입니다. 지금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저기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새파란 그 풀만 봐도 너무 예쁘죠. 이것이 정구지인지 맹문동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뭐가 됐든 정구지가 됐든 맹문동이 됐든 이쁘기는 매 한 가죠. 이뻐요. 꽃도 이름도 몰라도 다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뭐 말할 수 없이 이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며칠 지나면 시들어요.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지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이 풀꽃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한다고요. 원래 이 풀꽃들이 누렸던 영광은 이렇게 시들고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지고 시드는 풀꽃이 아니라 영원히 싱그러운 구원의 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꽃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치츠라고 합니다. 치츠. 치읓이 두 개입니다. 치즈 아니고요. 치즈 아니에요. 모짜렐라 아니에요. 치츠.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딱 넣어두세요. 치츠. 성경은 이 단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생의 허망함과 덧없음과 이제 곧 사라질 영광을 설명하는 그러한 꽃, 시들고 마는 꽃, 이 꽃을 표현할 때 치츠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죠. 그 의미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예수쟁이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납니까? 저랑 주고받기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나는 모습은 일단 예배 드리니까. 그 다음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찬양. 또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 계속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이 성전, 이 교회, 그죠? 아주 큰 덩어리죠. 이 치츠라는 말은 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 성전, 예배, 신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아멘. 자, 그대로 두세요.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9장을 딱 펼쳐보시면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본문이에요. 대제사장이 복장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덧입어야 되고 보석도 있고 어깨에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은 머리에 쓰는 관, 그 관 이마 앞에 맞방에 딱 꽂는 순금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금패. 이 순금패가 꽃이에요. 치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은 제사장의 그 성결함을 의미하는 이 순금패를 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 성결함이 참된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해결됐죠? 두 번째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이 치츠라는 말이 4번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성전의 벽, 성전의 천정, 지성소의 사면,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 들어가는 입구 문, 거기에 치츠가 새겨져 있어요. 교회. 이 치츠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수놓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곱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들고 지지 않는 영원히 꽃피는 아름다운 구원의 꽃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에요.
2개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민수기 17장을 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수은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민수기 10장을 이렇게 펼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반란을. 왜 반란을 일으켰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뭇백성들과는 구별된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니들만 특별하냐? 우리 더 잘 산다. 우리 더 거룩하게 잘 산다. 니들만 특별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땅을 열어서 이 산채로 그 반란을 했던 자들을 그냥 삼켜버리세요. 다 죽여버리시죠. 그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그 반역한 백성을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대항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고 하지 않은 행동을 만들고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직분자들에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이게 뭐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각 지파를 대표할 지팡이 하나씩 다 제출해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 가지고 왔죠. 그 지팡이들을 법궤 앞에다가 두었어요. 두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본 결과가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장막 안에 있는 그 법궤 앞에 지팡이를 다 놔두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깡 말라 비틀어진 그냥 지팡이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마른 지팡이였던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움이 돋고 수은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 이 꽃이 지춥니다. 죽은 나무잖아요. 깡 말라버린 메마른 나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돋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지 않고 식지 않는, 시들지 않는 구원의 꽃으로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인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 꽃, 우리는 그저 시들고 져버리고 마는 그냥 꽃으로만 알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꽃을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과 신자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 속에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풀과 꽃 같은 우리 신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사라져버릴 꽃 같은 풀 같은 이 땅의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따라서 살아라 하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꽃에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쓰임새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100년 안짝을 살아가야 할 쓰임새가 따로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순금패처럼 정결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들어버리는 풀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참된 영광을 쫓는 구원의 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자로 살아갈 때, 그런 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시들고 져버릴 수밖에 없는 풀꽃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이제는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구별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풀꽃 같은 인생이 풀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거의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싱그러운 하나님의 꽃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치츠, 진짜 꽃,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쓰임새,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마른 지팡이와 같은 시들고 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풀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짧게는 30년, 50년, 70년, 90년, 100년 그런 인생 경력을 다 가지고 있죠.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내 인생은 어떠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하염없이 우리의 어깨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부모로 자녀로 여러 모양으로 삽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정결하게 살라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헌신자로 살라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신자의 진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말해주는 포장된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인생,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생,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늘에 계신 분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연습해야 되죠. 내 앞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연습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비록 시들어버리는 풀꽃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메말라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참된 신자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5월의 매혹적인 장미꽃 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들고 지쳐버리는 또 떨어져 버리는 풀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참된 영광의 꽃이 되는 2025년에 남은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